김은주라고 하는 분이 쓴 기분을 만지다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 나온 남자와 어떻게 사랑에 빠졌을까? 의문을 품지 마라. 당신은 그의 유머 감각을 발견하지 못했다. 생얼을 알아볼 수 없는 그 여자와 어떻게 사랑에 빠졌을까? 의문을 품지 마라. 당신은 그녀의 따뜻한 배려심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이는 게 다라면 느린 걸음은 무능이고 빠른 걸음은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보는 게 다라면 작은 집은 가난이고 큰 집은 부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게 다라면 오래된 책은 쓸모없고 새 책은 가치 있는 것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심이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욥기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욥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욥기나 전도서의 말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산다면 욥기의 말씀은 또는 전도서의 말씀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죄악의 길을 걷게 되면서 욥기와 전도서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심이 되는 경외함이라고 하는 경외, 풀어놓으면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지식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시편 그리고 잠언 말씀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시편에서는 42회를 강조하고 잠언에서는 19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욥기에서도 9회, 전도서에서도 7회 강조합니다. 적지 않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라고 하는 이 강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일까? 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오늘 그 답을 스스로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을 아실 겁니다. 흑인 대통령이었죠. 그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를 덕장? 21세기의 덕장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의 특유의 포용력과 친화력을 사람들이 손꼽아 이야기합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포용력과 친화력이 대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내용일 수 있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포용력, 친화력으로 대단한 사람, 리더십으로는 탁월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가 이민개혁법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더 이상 받지 말자, 이민자들에 대한 이 개혁법을 통과할 때 이민 왔던 사람들을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동양인 청년이 그가 연설을 할 때 갑자기 뛰어나와서 이렇게 구호를 던졌습니다. 이민자 추방 중단하라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한 동양인 청년이 소리를 외치면서 이민자 추방을 중단하라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설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경호원들이 그 청년을 붙잡으려고 다가가서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도록 끌고 나가려고 힘을 쓸 때에 이 청년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추방을 멈춰라. 이민자 추방을 멈춰라 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이제는 경호원들이 더 달려들어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입을 막고 서둘러 그 친구를 그 자리에서 빼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청년을 여기에 그냥 있게 해줍시다. 나는 저 청년이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존중합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민 정책처럼 복잡한 사안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설득과 설명, 그리고 서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요? 말해보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대단하죠? 대통령의 성품이나 그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 동양인 청년인데 이 청년의 무시한 거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뛰어든다는 것은 무례한 겁니다. 손을 든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청년의 말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만약에 이게 자칫 폭동이 될 수 있고 더 크게는 유혈 사태가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배려가 참 대단했다라고들 말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한낱 이 땅을 다스리는 대통령 앞에서 손을 든 것도 아니고 중단하라 라고 외친 것도 무례하고 오히려 그것이 그 청년의 인생을 뒤바꿔 버릴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무례한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참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고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힘써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믿기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저기 어머님이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나이가 이제 90이 넘으셨고 또 점점 기력도 기력이고 또 정신도 또 점점 약해지잖아요. 지금 1년 이상 어머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찾아가서 아내가 어머니하고 하루 자고 하는 일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어머니를 케어하고 있는데 케어하면서 느껴지는 고백을 하자면 나이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막을 수도 없고 우리가 세월을 어떻게 막겠어요? 막을 수도 없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아들 된 입장에서 이제 90이 넘으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제가 느껴집니다. 성경은 어른들에 대해서 존중하라고 이야기해줘요.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십계명의 중심이 되는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5번째 계명인데요.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번역을 공경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외하라는 번역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경외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하셨지만 또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복되게 하겠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연약해져 가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이제 그러한 모습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별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고집이에요. 나이가 많아지면 고집이 강해져요. 내 생각이, 내 주장이 강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내가 은연중에 무시를 당하는 느낌, 어른들은 잘 몰라, 잘 모르셔서 그래요 라고 하는 것이 불쾌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라고 하는 생각, 또는 시대가 너무 빨리 흘러가요. 내가 살아가는 시간보다 시대가 너무 빨리 앞서가요. 그래서 요즘 그 핸드폰을 도대체 어떻게 만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능이 많아. 예전에는 전화만 걸면 됐는데 이젠 전화만 거는 게 아니라 사진도 찍지요, 뭐 이거 가지고 뭐 다 해요. 작은 컴퓨터 하나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젊은이들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나는 따라갈 수 없어요. 이러한 나의 연약한 모습, 작아지는 모습 속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정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부모를 이해하는 것은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고, 부모된 입장에서는 너무 고집 부리지 말자. 목소리 크게 안 해도 돼요. 자녀들이 인정해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고집 부리지 말자. 자녀들은 부모들을 인정해주고 공경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아주마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넘기셨다,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다. 왜냐하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악들을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율법이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할례를 행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진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잠언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지식이 더 많아집니다.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욥기서의 28장, 지난주에 8장을 읽었는데, 8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28장입니다. 1장부터 시작된 의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정직하고 온유한 자라고 소개되는 1장 1절에 소개되는 욥이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어요.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고요. 또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 제가 지난 시간에 욥이 갖고 있는 동물들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라고요? 몇 억이라고요? 거의 400억이라 그랬어요. 400억. 그냥 동물들만 계산해 보니까 얼추 400억? 그러면 그가 갖고 있는 금은보화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 모든 걸 한순간에 잃었어요. 그리고 병까지 얻어서 기와 돌로 몸을 긁어야 될 만큼 얼마나 가려운지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사냐라고 말할 만하다는 거예요.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되는 욥이 말입니다. 그런 욥을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너 죄 때문에 그래. 네가 죄를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이렇게 써? 라고 인과응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것은 네가 이만한 죄를 져서 그래. 그러니까 회개해 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회개하겠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를 지은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죄인이 아니에요? 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았어요.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아마. 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았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죄인이 아닌가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를 믿음으로, 그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겁니다. 그 욥과 28장까지 꽤 길어요. 28장까지 아주 지루한 논쟁이 있어요. 이것을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서로 이것을 논쟁하는 거예요. 야,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거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빌어보니까 또 내 경험, 내가 가진 지식을 종합해보니까 넌 죄인이야. 네가 죄를 져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지루한 논쟁이 28장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러면 보자. 뭐가 지혜냐? 뭐가 지혜인가를 보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지루한 논쟁이 끝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며 악을 떠나는 것이 총명이니라. 이 말씀이 시편과 잠언의 결론이에요. 시편과 잠언의 말씀만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악을 떠나는 것이 총명이다. 시편과 잠언은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욥은 지혜로우냐? 저는 50점짜리예요.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친구들은 지금 친구들의 지식이나 욥의 지식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도낀 객긴이라 그러죠. 독인 객인이라 그럽니다. 너나 나나, 도토리 키재기 이런 말이에요. 너나 나나 별반 차이 없어요. 친구들이나 욥이나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욥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했는지 친구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욥기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욥기가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죄로부터 올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이 질병이라고 하는 병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죄로부터 와요. 왜 이렇게 강조하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병,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없어도 고난이 와요. 분명히 1장 1절은 욥은 의로운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왔어요. 그러면 죄를 져서 그래요? 아니죠. 근데 친구들은 죄를 져서 그래 라고 얘기해줘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죄인, 너는 의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가해선 결코 안 돼요. 다만
우리는 안타까워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분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감사한 것은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까지 해서 구역을 편성하고 또 어르신들까지 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김금희 권사님 지금 신앙생활 얼추 잡아도 40년 이상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에 비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뭔 말해도 눈치만 봐도 눈치만 백단이고, 무슨 얘기만 해도 아이고 나도 그거 알아. 목사님 설교 제목만 봐도 아이고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실지 알겠는데? 라고 하실만 해요. 그런데도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저도 배워야 됩니다. 저도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게 감사해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혹시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없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자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조중혜 집사님이나 이런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했을 때 감사하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 이제 난 안 배워도 되는데, 나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안 배워도 충분해 라고 하지 않고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몰라서 그래요. 지금 친구들의 논쟁, 또 욥의 불평,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 몰라서 그런 걸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 이 바보야 이것도 몰라? 책망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네가 하나님이냐? 너희가 하나님이야? 왜 욥이 고난당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안아주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이건 틀렸어, 이건 잘못됐어 라고 판단하는 것, 너희들이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사람은 욥이에요.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 고난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사탄이 준다고요. 그래서 주신 분은 하나님이 맞아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고난을 누가 줘요? 지금 시험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해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성적인 것들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또는 우리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우리의 욕심, 내가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통해서 넘어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은 돈을 택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잘 되게 해서 바쁘게 만들어서 교회 갈 시간을 없게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채워지지 않는 금항아리처럼 자꾸 이 항아리를 채우려고 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곡간을 지으려고, 돈을 이렇게 물질을 채우는 곡간이에요. 이 곡간을 채우려고 또 하나 세우고 또 하나 세우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곡간을 많이 세우는 게 위험하다. 오히려 강도들이 나타나서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좀이나 동록이나 벌레들이 들끓는다. 곡간은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 곡간을 열어서 오히려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물질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물질이 더 좋아요. 우리는 코로나 때 이미 겪었어요. 코로나 때 교회에 가면 불이익을 당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 못 가겠고 영상으로라고 해서 예배드린 친구들이 적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언가의 결론을 내려야 된다면, 직장이냐 하나님이냐 결론을 내려야 된다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건 어려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믿음의 결정이 필요하기도 해요. 우리가 또다시 이러한 일이 겪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린 대로 지루한 논쟁은 말도 안 되는 자기들끼리의 논쟁이에요. 욥도 틀렸어요. 욥이 알았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욥도 원망하잖아요.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쟁이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축복하시고 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 잘 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기준이 무너져 버렸네요. 시편과 잠언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욥기에서 강조하는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두 번째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욥기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축복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나 전도서가 강조해요. 그래서 특별히 전도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제가 주일날 한 번 더 할 거예요. 좀 짧게 나누어서 중요한 부분들만 한 번 더, 못 들으신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 번 더 할 텐데, 전도서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헛되다는 것이 아니에요.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더라. 내가 부자로도 살아봤다. 내가 세상에 가장 큰 권력자로도 살아봤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 언제까지 내가 부자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권력을 쥐고 있겠느냐? 우리도 죽는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한계가 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내가 어느 대학 나왔어, 내가 재산이 얼마야,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 바보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침에 차를 타고 오신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돈이 없어. 왜냐하면 주머니에 지갑도 없죠.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지금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65일 자식들과 함께 있잖아요. 어머니가 혼자 시장 가서 장 보실 것도 아니고 슈퍼 가서 물건 살 거 아니죠. 자녀들이 다 같이 다니고 자녀들이 다 계산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어머니는 돈이 없대요. 그것도 말이 되죠. 돈이 필요 없는데 돈이 없대요. 있으면 필요한가요?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돈 자랑하지 마라.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랑해야 되냐? 내가 두 발로 걸어. 내가 이 같은 튼에서 고기도 씹어 먹어. 이건 자랑할 만해요. 아멘입니까? 이건 정말 자랑할 만해요. 이게 더 자랑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면 지혜롭다는 거예요. 나도 죽는다, 나도 죽을 날이 있다라고 알면 헛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낄 것이고 쓸모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지혜더라라고 전도자, 지혜자, 전도서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것만 해도 지혜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걸 믿으면 지혜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할 만큼 잘 알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와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이거 끌어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라고 욥기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것을 깨달아요. 나중에 뒤쪽으로 끝쪽으로 가시면 욥이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안척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고 말했던 것 회개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마지막 2배의 축복을 주세요. 이것을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가진 거 뺏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친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이 친구는 목사가 돼도 더 잘할 친구 같은데 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셨을까? 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얘가 끔찍하게 보고 싶으신가 보다. 하나님을 이 땅이 아니라 그냥 빨리 데려가고 싶으신가 보다. 이 땅에 물들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로 빨리 데려가고 싶으신가 보다. 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명예를 가진 거 원해요. 하나님도 원할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죠. 그러면 부자가 되란 얘기예요? 부자가 되기를 힘쓰지 말란 얘기예요? 불리하면 대답 안 하시죠? 부자가 돼서 잘 쓰세요.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부자가 되시라고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돈이라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돈이 눈이 없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돈을 보면 자꾸 모으고 싶어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해요. 그게 세상에서 힘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특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지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청득심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어요. 이청득심 풀어보면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청득심이에요.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가 바깥쪽이 아닌 문 바깥쪽이 아닌 문 안쪽에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상대가 스스로 손잡이를 돌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친구들의 논쟁이 주제가 아니지만 논쟁할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오히려 안아줬더라면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라는 것을 또 한 번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이들, 본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고 이 고난을 이길 만한 믿음을 달라고 본인은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분들을 겪게 되면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더불어 기도하고 안아주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